지난주에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복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우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런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도 왜 피를 흘리셨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도둑질함으로 가난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자가 마귀 귀신인데, 그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 연년이 풍년이 오고 우리나라의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싸움이 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 가정에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전쟁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툼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렇다면은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무슨 힘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이에요.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는 최고의 통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들을 몸된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몸된 교회의 지체야, 지체.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머리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몸들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충만한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충만이란 부족함이 전혀 없다, 완전하다, 만족이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면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머리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은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게 되면은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으면은 그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살라고 노력하고 뭐 길을 쓰고 안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살게 해주셔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게 되면은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주님의 생명에 이르게 돼서 생명은 어떻게 돼요? 사는 게 같아. 개들은 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개같이 다 같이 똑같이 살아. 독수리는 독수리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독수리같이 똑같이 살게 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다들로 오셨어. 우리는 차자들로 오신 거예요. 형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게 되면은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생명수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는 마귀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이 사랑의 물이 없는 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만 찾아다니는 거야.
사랑의 물이 흐르는 가정에서는 마귀가 견딜 수가 없어. 다 떠나가는 거야. 사랑만 하고 살면은 마귀의 역사는 물러가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가니, 사랑의 생명수가 흘러가니까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흐르는 관계는 절대로 다툴 수가 없고 불쌍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원수 같은 남편이, 원수 같은 아내가 옛날에는 그냥 원수 같아서 꼴보기 싫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사랑의 마음이 여기서 주님이 주시니까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아니면 저 인생 어떻게 하나? 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옛날에는 아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내 신세에 아주 그냥 망나니 인생이 됐어. 이랬는데 사랑의 마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 그래 맞아. 저런 인생 내가 돌보지 않으면 저 인생 어디 가서 살 수 있나? 어디 가서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을 건가?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니까 그를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의 공동체는 천국을 이 땅으로부터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복을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로 표현하는 말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셔. 주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주셔. 하나님 충만, 예수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이게 충만이 주님이야. 주님의 마음을 충만히 받으면은 넉넉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충만. 오늘 그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 되어져 사는 인생들에게 그 인생을 얼마나 충만하게 해주어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역할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분이야. 그 충만하신 분이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 충만한 복을 충만을 우리 몸에게 부어주셔.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충만한 복을 얼마나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 전체에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6번이나 나온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2번만 나와도 증인의 수를 채워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두 증인의 법, 두 증거의 법. 선거는 두 증인의 법을 증거를 해요. 근데 여기는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에베소 교회는 충만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6번. 충만케 하실 것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얼마나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늘어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의 계시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통해서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뭐예요? 머리 대신 주님과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연결이 되면은 이 충만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9절도 보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리셨던 그가 또 모든 하늘 위에 올리신 자니 내리셨던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늘에 올라가신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야.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교회의 몸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에베소서 5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째째하게 주시는 게 아니야.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냥 충만하게. 충만이 뭐예요? 넘치게 주신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처럼 6번이나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몸이 된 자들에게 얼마나 충만의 복을 주시고 싶으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충만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에베소서 성경 전체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얘기하는 책이잖아요. 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건물을 세워지면은 건물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이 몸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그러한 번영이 따르는 거예요. 높아짐이 따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왜 저 이북이 저렇게 망했어요? 교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충만한 복을 받지 못하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다 도둑질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전쟁하고. 특별한 거예요. 아주 특징적인 거야. 교회가 없는 것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충만은 단순히 많다, 가득 차 있다, 그런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그런 얘기야. 하나님은 충만한 하나님을 그냥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신 하나님 자신을 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하게 복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다면 충만하게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존재들을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받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생명을 주시겠다면 언약을 믿고 받아들이면 생명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이 새 언약의 복음, 생명 주시겠다는 언약이 할례 언약이잖아요.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할례 언약을 믿고 할례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새 언약이 뭐예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을 주셨어. 그런 생명을. 그 생명을 어떤 생명으로 주셨다고요? 씨 생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 생명을 이제 생명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면서 살지 못하는 것은 단지 딱 한 가지 이유야. 잘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잘하지 못해서. 그래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충만, 예수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충만의 복을 받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 수 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어서 자라게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만의 복을 받아 자라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자라가는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라가는 몸된 교회. 자라가는 몸된 교회. 자라가는 몸된 교회. 자라가는 몸된 교회. 이 제목으로 충만에 대한 4가지의 단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충만에 대해서 4가지 단계가 있는 거예요. 4가지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민지사님, 왜 오늘은 이렇게 뒤에 가서 멀찍이 앉으셨네? 뜻하라고요? 네. 머리는 차고 발은 따뜻해야 돼. 발은 따뜻하고 머리는 차고. 예. 여기 앉으신 게 이게 복장이에요. 자, 자라나는 교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충만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다.
충만을 주시는 근원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라고. 자, 에베소 3장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3장 19절. 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충만하신 분이야. 그래서 충만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인간은 공허하고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충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인간에게 자신을 주심으로 인간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셔요. 인간은 비어있고 하나님만이 참된 충만의 근원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 홀로는 비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충만은 뭐를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 하나님의 능력, 평강, 생명 전체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 인간은 뭐예요? 비어있어. 구원이 없어. 비어있고 부족한 인간을 고치고 개선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 구원은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새로운 인간으로 새 창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짐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빈 그릇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땅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지 아니하면은 비어있는 빈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인간이 공허한 존재인 것을 알아. 번뇌가 많은 공허한 아주 그냥 존재인 줄 알아.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 이 번제하고 이런 것이 사람의 108번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돼요? 금욕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결혼도 안 하고, 시집장가도 안 가고, 누워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내 안에서 있는 것을 비우려고 하는 거야, 비우는 거. 비워. 그래서 그들이 아주 좋아하는 건 뭐야? 공, 색즉, 시공. 하여튼, 이거 다 빈 그릇을 만드는 것이 불교야. 그런데, 불교는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하게 들어오시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안에 오셔야 구원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내 것을 비우는 거야. 목적이. 그런데 저들은 비우는 것이 목적인 줄 알아. 그래서 자꾸 비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채워줄 능력이 없는 인간 석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는 채워줄 능력이 없어. 석가도 인간이야. 인간은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인간이 뭘 채워줘?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 인간은 호흡이 끝나면 흙으로 들어가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문이로다. 10년 공부 나무합을 타버리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할례 받고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는데 어떻게 채워요? 충만하게 채워준다.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이런 의미를 아주 쉽게 호흡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흙그릇인 인간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이 흙몸인 인간이 걸어다녀. 흙이 어떻게 걸어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 전부가 들어오는 거예요. 충만하게 호흡을 불어넣어주시니까 인간이 걸어다니기도 하고 걸어서 다니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아이들도 나와서 키우고
그리고 노래도 하며 즐거워하기도 해요.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던 것이 하나님이 어느 날 호흡을 걷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빈 그릇만 남게 되는 거예요. 호흡을 걷어가시는 순간에 빈 그릇이야, 빈 그릇. 빈 무슨 그릇? 흙그릇이야, 흙그릇. 우리 몸은 흙그릇이야. 그러다가 흙그릇이 깨져버리잖아요. 빈 그릇, 흙그릇. 비어있는 흙그릇. 이게 깨져버려.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냐는 거예요. 인간은 흙 이상도 흙 이하도 아닌 그냥 흙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을 한다고 해서 그게 흙이 뭐 금덩어리로 변하는 게 아니요. 다 똑같은 흙덩어리야. 호흡과 같은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 거룩, 능력, 생명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후하게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이 주오셔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충만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산다는 게 뭐야? 하나님과 같은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얘기가 예수님과 같은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인격이야. 남을 섬기는 인격이야. 남을 위해서 죽기까지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명백히 깨달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충만함을 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이 충만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충만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충만함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충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몸이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충만의 내용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충만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요.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 예수 없으면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충만을 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주니까. 하나님의 충만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육체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체로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분이야. 예.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니라. 머리신 주님을 인정을 할 때 그 주님이, 그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 몸에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몸된 교회 되어진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전대어 성경으로 1장 23절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가 뭐하는 곳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이 교회에 임재하시고 몸된 건물교회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2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니까 이거 붙들어야 돼요. 여기서 교회는 몸된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고, 교회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머리와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을 다시 세분하면은 몸에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귀도 있고 간도 있고 쓸개도 있고 콩팥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류들을 몸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거죠. 몸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해주신 거예요. 충만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함을 몸에 나타내 주신 거예요. 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분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의미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 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충만함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이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머리 대신 교회, 주님의 몸이 된 자들에게만 충만함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자들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진액을 나무에서 공급해 주잖아. 어디다 공급해? 가지에 붙어 있는 자들. 그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가.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의 머리에게 내려오고 머리는 몸에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이 된 자들에게 형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충만함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져서 그것을 받으면 형통해지는 거야. 영혼육이 잘 건강하게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세 번째 충만에 이르는 단계에 교회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그릇은 교회이다. 그리스도의 충만의 그릇이 충만함을 주시는 그릇이 뭐라고요? 교회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릇이라는 거야. 그릇. 이 몸이라는 얘기는 그릇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그릇이라는 그런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충만함이야. 몸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릇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 건물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듣고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실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실감해야 돼요. 이 교회가 되었다는 비밀을 알면은 가슴이 벅차서 뛰면서 춤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격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들이 감격하지 말고 못하고 매일 우울증에 젖어서 사는 것은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그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이제는 걱정 근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못 바라시는데 뭘 걱정해? 하나님과 내가 붙어 있는데 하늘과 땅이 붙어 있는데 사다리로 연결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갖고 붙어 있는데 뭘 걱정이냐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머무는 곳입니다. 교회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 어디에도 교회 외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되어진 곳에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충만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부어지는 그릇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릇입니다. 교회는 충만함을 받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는 그릇이 교회에 하나님도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빈물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빈물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릇이 있어야지 빈물을 받죠. 좀 더 큰 그릇이 뭐예요? 웅덩이야, 웅덩이. 좀 더 큰 그릇이면 더 충만함을 많이 받아. 또 좀 더 큰 그릇이면 뭐예요? 강이야, 강. 강은 물을 받잖아. 좀 더 큰 그릇은 뭐예요? 바다잖아, 바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넓혀요? 믿음으로 넓히는 거야, 믿음으로. 영적으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만 된다면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마을마다 나라마다 충만함을 받아 잘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부족하다고 교회에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까? 그렇죠? 교회에 이 모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이 교인들도 덩달아서 그들 말 따라서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이거 어리석고. 원래 교회는 불구자들, 부족한 자들, 빈 그릇들,
비어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병든 자들이 모이는 병원과 같은 게 교회라는 거예요. 병자들, 부상당한 자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고 살이 곪고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나오고 피가 나오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지저분해. 예? 얼마나 냄새가 나오니까 코를 막아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야.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이 교회야. 교회가 영적으로 그런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에 충만함을 주시는 거냐는 말이야.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충만함을 왜 주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에다가 예수님에게 충만함을 주셔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은 이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통치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면은 고쳐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이 교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응? 목사님이 냄새를 피워도, 성도들이 냄새를 피워도, 에이, 저 목사, 아이고, 이렇게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몸이야, 몸. 머리는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목사도 평신도만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직임상, 지체들, 여러분들은 손의 역할도 하고 눈의 역할도 하지만은 목사는 이 목의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 그냥 지체일 뿐이야. 여기서 뭐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해서 목사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자가 아니요. 그냥 지체야. 그냥 빈 그릇이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목사 보고 시험 들 거 없고 성도들 보고 시험 들 거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다 문제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연약한 지체들에게 충만함을 부어주시니까 고쳐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자도 충만한 복을 받게 되면은, 그리고 때가 되면은 마침내 고침받고 생명의 역사로 나음을 얻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전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우리만은 덩달아 손가락질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빈 그릇인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공급받고 고침을 받아 새 사람이 된 후에의 모습을 미리 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충만한 복을 주셔서 나중에 반드시 고쳐질 사람이다. 그래서 고쳐진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함께 용납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고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충만함을 이끌어 가는 주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만함을 받았다면 얼마나 자신의 생애가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충만의 복을 주셔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 그릇과 같은 이런 몸된 교회에 몸으로 불러주신 것임을 믿고 위로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나는 이렇게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셔. 자,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충만의 그릇은 교회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네 번째, 충만의 방식은 성령을 통해서 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충만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 충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충만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충만해지도록 하는 방식은 성령님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받으라고 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누가 보내시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성령이 누가 보내시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성령을 받을지도 모르면은 이게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내신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성령은 누가 보내시는가? 성령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도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한번 수영역 교회의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제가 어떻게 유튜브에서 영상을 한번 봤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한 20분 동안은 다른 얘기 안 해. 이 얘기만 해.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그거 하고 나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냥 그것만 해. 그것만 한 20분 하시다가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야, 저 목사님이 저렇게 아니 대단한 수영로 교회면은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 한수 이북에서는 제일 큰 교회라고 했어. 그런 교회 목사님이 다른 설교는 안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어. 이야,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이게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냥 엉뚱한 그거 파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먼저 성령을 보내주시는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였더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 보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했더니 아버지께서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야. 누가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야.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야. 성령을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오.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자, 두 번째,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직접 보내주시는 분이야. 자, 보세요. 예수님도 성령님을 직접 보내주시는 분으로 말씀하신다. 자, 우리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누가 보낸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어?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 우리 뒷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은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야. 보혜사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직접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3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예수님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도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성령을 위로부터 부어주시죠. 성령은 어떻게 부어주시죠?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부어주신 성령이 어떻게 돼? 내 곁에 계시고 내 곁에.
위로부터 부어주시고 내 곁에 계시는 성령님. 이렇게도 위로부터 부어주셔서 위에도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지만은 또 어떻게 계시냐? 지금은 회개하고 할례받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몸이 되어져 사는 자들에게 머리 대신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몸으로, 머리로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결된 몸에 빈 그릇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마음 안에 부어주시는, 내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돼요?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면은 뭘 주신다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어디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몸된 교회로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성령을 이렇게 충만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몸된 교회 되어 사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성령을 마음 안에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되어 사는 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것보다도 더 복된 것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려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뭐를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뭐야? 성령이야, 성령.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무슨 뭐 씩씩 날라다니면서 무슨 뭐 병을 고치고 뭐를 하고 이런 것만 아는데 그런 성령님은 적어놓으시고, 예? 우리가 뭐를 받아야 되냐?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자가.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들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동일하게 살아야 할지니. 예수님이 사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몸된 교회의 몸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보내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어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신다. 부어주시되 어떻게 부어주신다고요? 째째하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요. 그러니 몸된 자들은 부하기만 하면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어집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해짐을 누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는 가야 될 것이 뭐냐? 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냐?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인격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인격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의미고, 예수님 충만을 주시면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성령 충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도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충만의 또 한 가지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자라게 하기 위함에, 자라게 하기 위함에.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의미도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라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때 또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 첫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새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몸된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이 임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속 사람이 자라나는 복을 받은 거야.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내 속 사람이 자라나니까 내 인격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특별한 사역이 자라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몸된 교회 지체들이 함께 자라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도 자라고 함께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예,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라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런들 이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어. 아이를 뱃속에다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자라지 못한다면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뱃속에서 잉태가 되면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돼. 예? 자라야지 되냐. 10달 되면은 자라서 손도 만들어주고 눈도 만들어주고 코도 만들어주고 다 만들어서 자라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라서 태어난다고 해서 끝입니까? 태어나서 뭐 해야 돼? 또 자라야 되는 거예요. 또 자라야 돼.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젖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젖을 먹다가 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젖을 먹고 자라나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라지 못하면 계속 젖만 먹는 거잖아요. 누워있다가 기어다녀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어다녀? 자라야지 기어다니잖아요. 차고 다니는 기저귀도 이 자라나면 뛰잖아. 기저귀도 뛰어야지. 매일 기저귀만 찾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이웃 마을에 이 자라지 못한 난쟁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어른이야. 얼굴은 어른이야. 양반 팔뚝도 굵고 자라지 못해.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참 마음이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난쟁이를 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남들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그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참 불쌍한 생각이 드는데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네? 몸된 교회 몸이 되었다면은 반드시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해요. 자, 어떻게 그러면 자라나는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에 곧 그리스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존재라고요? 자라나야 되는 존재예요. 자라나는 존재.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나는 거야. 자라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자라난다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할 때 자라난다. 자, 우리 16절도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우리의 자라는 목표가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끼리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런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예요. 자라는 비두교를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야 속사람이 자란다고, 영적으로 자란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그 마음으로 살 수 있어. 그 마음으로 살 때야 참된 것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참된 것을 하는 것은 지 생각, 지 마음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뭐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할례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길 때 이것이 참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참된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삶이 뭐라고요? 예? 내 생각은 안 해봤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삶이야. 자, 우리 이 말씀 앞에 있는 11절, 12절에 보면은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우리 에베소 4장 11절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앞에 부분은 다 목사와 교사로 생각을 하세요. 왜 그렇게 목사를 세웠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저를 목사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가 뭔 노릇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도록 가르치게 해요. 왜 가르쳐? 그래야지 몸이 자란다. 지식을 많이 가르쳐서 잘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할 때에 잘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할애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삶만 온전한 삶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봉사의 일을 하라는 명령이에요. 목사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 봉사를 뭐라고 영어로 부르냐면은 서비스를 봉사라고 해요. 서비스. 그런데 서비스가 뭐예요? 서비스는 돈 안 받고 섬기는 거야. 그렇죠? 다 잘 아시잖아요. 돈 받고 섬기는 것은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서비스는 돈 안 받고 섬기는 거예요. 이런 돈 안 받고 봉사를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직분이고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일은 대가를 받는 것이지 서비스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교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서비스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뭘 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서비스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잘해야 될 서비스 중에서 으뜸이 되는 서비스가 뭘까? 하나님께 서비스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옆에 으뜸이 되는 서비스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잘하는 거예요. 이 서비스 한다는 얘기가 예배 드리는 게 서비스야. 그래서 영어로 예배 드린다 그런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 서비스 한다. 서비스 하자. 우리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할 때는 서비스 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 드리러 오면서 야, 돈 받기 위해서 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뭐 나오시는 분 없죠? 여러분들 돈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야. 이런 서비스를 할 때 몸이 자란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 교회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서비스하는 것으로 받으신다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봉사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뭐 예배 받아 먹고 끝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서비스를 잘해야지 여러분들의 몸이 자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몸이 자라는 거야. 서비스 할 때 몸이 자라는 거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 정신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하는 서비스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예배. 예배. 민주사님, 우리 예배 서비스 지금 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민주사님만큼 서비스 잘 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새벽 예배 나오시고 서비스 잘 하시는 거예요.
서비스 할 때 뭐 한다고요? 내 몸이잖아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 되므로 속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들 결단을 해야 돼. 뜻을 정해야 돼. 나는 오늘서부터 절대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수주의를 하겠다. 이 결단이 있을 때에 그런 삶을 마귀가 떠나가 버린다니까. 마귀가 회방을 놓지 않아. 야, 친구들이 마귀를 통해서 야, 너 예배 드리지 말고 오늘 놀러 가자. 이런 유혹을 하면은 너 나를 어떻게 놀고 그런 얘기를 해. 예배 드리지 말고 놀러 가자고 얘기하는 거는 뭐야? 그만큼 마귀가 나를 만만하게 본다는 거야. 이 목사한테 마귀가 예배 드리지 말고 놀러 가자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지 말고 야 결혼식 참여해라. 예배 드리지 말고 놀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뭐 어떻게 되냐? 너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내 마음은 확정되었어.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 금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낚시질하러 가자 이런 얘기 안 해. 야, 우리 민영기 집사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마귀가 딱 정신을 차려.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하면은 예배 걸르고 놀러 갈 거 같이 보이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만하게 여기면은 내가 예배자로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예배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목사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배자들이라는 것은 안목사 위해서 예배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자신이 몸된 교회로 세워집니다. 자원에서 이런 몸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봉사의 일을 하면서 예배를 버리지 않고 착 드리면은 하나님이 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해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 안 해보고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알량한 믿음이야. 그 믿음은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알고 믿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되는데 한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양들에게 봉사의 일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게 해서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데 사실은 합격 점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잘 가르치지를 못해요.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봉사의 일을 잘 가르치신 분이었어요. 1945년도에 영락교회를 건축할 때 일화예요. 피난민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워낙 큰 교회니까 교회 건축에 대한 일화가 무척 많아요.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한 달 동안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자신들의 집을 팔고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파실 사람만 성전 기공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랬다니까. 교회 짓는데 당신네들 다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 짓는데 헌신하는 사람만 기공예배, 착공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얘기를 못해. 그런데 이 한경진 목사님은 믿음이 있어갖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복 주셔서 잘되게 할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함경진 목사한테는 있었어. 그래서 함경진 목사님이 그걸 가르쳤는데 신기하게 함경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이 53명입니다. 150명, 그때 함경진 목사가 150명의 교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53명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건물이 바로 지금의 영락교회 건물이에요. 그로부터 교회 건축을 하고 나서 30년이 지났는데 한 목사님께서 30년 지난 후에 한 달 먹은 분량만 남겨놓고 교회 건축을 한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바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조사해 보았다는 거예요. 다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굶어 죽은 게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국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었거나 한국의 100대 재벌 속에 들어갔다. 여기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100대 재벌 속에 들어갔다는 말도 있고 300대 재벌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건 이제 뭐 정해지진 않았지만 하여튼 축복을 많이 받아갖고 재벌의 반열에 섰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의 말에 순종을 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을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면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굶어 죽이시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학계서의 약속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야. 이런 믿음이 순수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야. 알고 믿는다는 말은 지식으로 듣고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을 같은 말은 의미가 뭐예요? 야다라는 그런 뜻인데 같이 삶으로 인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남자가 여자를 알잖아요. 여자의 성격 다 알잖아요. 같이 사니까 그렇게 아는 것을 알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부모 밑에서 자식들이 같이 살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잖아요. 예? 이 목사의 아들들이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목사 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강대상에서는 뭐 올바르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잘 가르치는데 아버지가 집에 내려와가지고는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가짜야. 가짜 목사야. 그리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가짜 목사가 섬기는, 아버지가 섬기는 그런 교회 난 안 되뇨. 이렇게 떠난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거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알고 체험을 하면서 믿음이 생겨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선한 일을 더 많이 하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 4장 13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알고 믿는 것이 하나야, 하나. 알고 믿는 거야. 믿고 아는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믿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셔요. 진짜를 알고 믿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지체들도 온전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제는 알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 세상 유혹에 빠져갖고 다 세상으로 가는 거야.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한 번씩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주문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로 그대로 있게 되면 그대로 있게 돼서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야? 세상 미혹에 빠져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선한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빨리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하는 어른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저기에 귀를 기울여서 빠져들지 않고, 우리 빠져들지 않는 거 너무나도 귀하지요. 오늘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면은 이제 나로서는 할 수가 없고 먼저 하나님 충만, 예수 그리스도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께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불순종하게 하는 생각과 마음은 할례시켜 주십니다. 마귀가 자라나지 못하게 하지만은 할례받고 마귀를 내쫓고 그때의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서비스하며 섬김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는 온전한 자가 되는 장성한 분량에 자라게 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이제 자라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라나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